오늘 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여러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리게 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 솔로몬이 이 12지역을 나누어서 골고루 이게 분배를 하고 골고루 발전시키게 될 때 나라가 전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양극화가 없었던 거죠. 전체가 다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릴 때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통치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평안한 걸 이 왕들이 볼 때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법을 만들고 뭐 압박을 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을 해도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또 불평이 생기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이 솔로몬의 나라는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온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왕들이 그걸 제일 부러워하는 겁니다. 조금만 혼란스러우면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적대 세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한 나라를 볼 때 나라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러워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여러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 왕이 소개가 돼 있죠. 스바에 있던 여왕이 찾아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스바 여왕은 지금의 이제 아라비아 제일 남방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금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 거기 지난주에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빌에 가서 금을 거래했다고 돼 있죠. 거기 28절에 보면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놓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스바 여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다른 나라에 이거 이익을 취할 때 이 스바 여왕이 좀 화가 난 거죠. 감히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나라 와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 와서 거래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 지역이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 지역 전체가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이게 아라비아죠. 지금의 아라비아 엄청난 대륙이죠. 여기 제일 끝에 여기 스바라는 지역이 있고 이 하윌라라는 지역과 이 오빌이라는 지역에 금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한 거죠.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스바 지역에 여기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지역을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홍해 지역이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좀 확대를 하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시온 게벨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지금 지도를 옆으로 돌렸죠. 여기 홍해에서 올라오면 이 에시온 게벨에서 제 이게 키보드가 먹질 않네요. 그쪽에서 또 눌러줘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헤브론으로 오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따라서 이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스바 여왕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이 젊은 왕이 용감하게 내 허락도 없이 왔느냐 하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넣어놨는데
스바 여왕의 그림을 이제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림들을 누가 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스바 여왕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솔로몬이 아무리 뭐 똑똑해봐야 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나.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러 온 거죠.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이런 문제는 모르겠지. 그래서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못 풀면 그것도 모르면서 감히 이런 우리나라에 와서 거래를 해. 그러면서 막 책망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그 왕궁과 성전과 그 대신들이 지혜로 평안하게 이렇게 잘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습 자체만 지켜보고도 이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랐던 얘기가 나와 있죠. 2절부터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고 돼 있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풍기는 이미지가 있죠. 말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공이 센가, 저 사람이 내공이 센가 가서 몇 마디만 해보면 금방 압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절부터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또 술과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감동을 받은 거죠. 저런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 대화하는 모습 보면요, 자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경직돼 있고 이렇게 찍힐까봐 잘릴까봐 막 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또 자기 지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꾸며놓고 한 걸 보면서 기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소문이 보통 말의 소문은 2배, 3배 과장되는데 솔로몬은 내가 보니까 그 소문보다 훨씬 낫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남들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이미 단련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세상의 일들에는 놀라지 않고 그 일을 들었을 때 지혜롭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뛰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속으로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이 솔로몬이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바 여왕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다스리는 당신에게 지혜를 준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고 의를 행하는 자가 칭찬 듣는 나라.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에게 예물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은혜를 이 스바 여왕이 경험한 거죠. 솔로몬이 그들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요,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를 내놔야 뭘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와 작기, 그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지나 보면 제가 목회하는 사람들이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면 교회가 없는 분도 있고, 막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저분이 참 행복한 목회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큰 교회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교회에 있다고 불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늘 하는 말이에요. 참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게 많은 것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들이 엄청 큰 교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솔로몬처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같은 겁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사니까, 솔로몬은 이게 당연히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삶처럼 살아가는데 스바 여왕이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예물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요, 거래를 하죠. 그 오빌에 가서 무역을 하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파는 백단목, 나무들을 수입을 합니다. 또 보석을 운반해 오고요. 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요.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고급 나무를 가져와서 악기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나라와 거래가 된 거죠.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부터 보십시오. 세입금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전쟁을 해서 다스릴 수 있는 나라지만 대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받는 겁니다. 무역을 하게 하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왕들이요, 이제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적을 하면요, 군대를 보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고 다 뺏어와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게 뭐냐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낼 테니까 상부상조하자. 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워낙 강하게 보이니까 전쟁을 할 엄두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면 같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세금을 바치는 그 금액이 660 금달란트예요. 엄청난 금액을 세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외에 또 상인들이 무역을 했다고 되어 있죠. 무역하는 객상들, 그러니까 나라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이니까 지금의 아라비아입니다.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과 거래를 하고 국왕들이 또 예물을 가져오고, 1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금이 하도 많으니까 방패를 200개를 그 큰 방패면요, 사람의 키만큼 되는 금 방패거든요. 여러분, 금을 가지고 무슨 방패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 손에 하나 끼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하도 많으니까 방패를 막 200개를 만들어 놓고, 또 작은 방패를 또 거기 또 300개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십시오. 17절에 작은 방패 손에 들고 다니는 거 300개를 또 만든 거예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거기 보면 또 18절 보세요. 상아로, 큰 보좌,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대요. 상아로 만들면요, 최고급 의자예요. 근데 그게 또 금으로 또 쌌대요. 금으로 쌀 거면 뭐하러 상아로 만들어요? 저 같으면 나무로 만들어 그냥 금으로 싸겠다 그냥. 근데 워낙 돈이 많고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싸버렸다.
그리고 거기 20절에 보면요, 앞에 12사자를요 다 이게 아마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21절에 또 먹는 그릇은 또 다 금이래요. 또 순금으로 다 이게 그릇을 만들어 버리고요. 정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24K 순금으로 그릇을 다 만들고, 22절에 왕이 바다의 다시스는 지중해 쪽으로 나간 거예요. 아까는 이제 홍해 쪽으로 나갔죠. 이제 반대 지중해 쪽으로 나가가지고 다시스에 거래를 한 거예요.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과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실어온 거예요. 희귀한 동물들을 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솔로몬 왕의 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이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고 보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랬다. 그러니까 왕을 찾아가야 되니까 빈손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귀한 것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다 틀리는 겁니다. 저 온갖 귀한 게 다 저기 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왕들이요, 그 나라를 다스리면, 바벨론 때도 그랬고 페르시아 때도 그랬어요. 왕들이 다른 나라 이제 그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제 그 예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 예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항상 그 창고가 따로 있는데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세입금이나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틀리는 게 나중에 틀립니다. 그걸 다 탐을 내니까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26절 한번 보세요. 이걸 지켜야 되니까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병거와 마병들을 솔로몬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거가 1,400대,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1,400대가 거기 주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에요. 말을 다루는 군인들이 마병입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 마병들이죠. 그래서 마병의 병거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 마의 병거성을 세 군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병거성들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죠. 이스라엘에는 희한하게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말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말 하면 제주도 말인 것처럼 그 당시에 말은 무조건 애굽 말입니다. 애굽의 고급 말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말들을 엄청난 값을 주고 수입을 해서 병거를 만들고요. 거기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를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해마다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햇사람과 해마다 그게 햇사람과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또 되팔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더 비싸게 또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무기거래입니다. 무기거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도 하고 무기도 팔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가 BC 1000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장악을 한 거죠. 그 다윗은 전쟁을 통해 그 땅을 가졌다면 솔로몬은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되었으면 솔로몬이 그 다스리던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부하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솔로몬의 제일 전성기 때 타락을 하게 된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여기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을 하면 짓밟을 수 있는데 계약을 맺으니까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돈을 맺어서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략교로 나라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고대 시대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런 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여인들을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하면 전쟁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근데 그 나라의 왕의 아내가 제일 예쁜 사람이 낳은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나라에서는 제일 이뻤던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들어오는데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그렇지 않나요? 남자가 이쁜 여자를 보면 이뻐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쁜 여자가 오니까 그게 사랑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온 여자가 거기 3절에 보면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에 300명이니까 1000명이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인이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면 3년 걸립니다. 한번 돌아오려면 3년 걸려요. 그러니까 1년 해라야 360일이니까 365일이니까 1000명 되려면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나오면 한 사람씩만 나와도 1000명이잖아요. 두 사람씩 나오면 2000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잠언을 솔로몬이 책으로 편찬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근데 그 데려온 여자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여인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기 집을 다 지어주니까 거기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따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공주가 가지고 들어온 신이니까 못 버리는 거죠. 집을 지어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왜냐하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안 했겠죠.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래놓고 이쁘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하면 우리 신에게도 인사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에는 안 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그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다른 여자가 또 가서 누구한테 했다면서요. 우리한테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모스한테도 하고 몰록에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했다고 돼 있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렇게 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냐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건 경고예요, 경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법대로 내가 처리한다.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가 다윗의 아들이지만 빼앗아서 네 신한테 준다. 그러면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자들에게 빼앗겼다라고 거기 되어 있어요. 거기 11장 거기 3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렇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마음이 뺏긴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없어진 거죠.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않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경고를 해요. 말로 했다가 안 되니까 거기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거죠.
징계의 채찍을 든 겁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세금을 바치고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들을 일으킬 때 막 어려움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다. 적들이 계속 일어나죠. 평화가 없어진 거죠.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들을 대적했다. 솔로몬의 부하들도 솔로몬을 대적해요.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첫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대적들이 점점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 그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늘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여로보암을 부르는 장면이 거기 28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거기 보면 28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큰 용사였고 부지런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 사람한테 내가 솔로몬의 왕위를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옷 12조각을 찢어가지고요. 10조각을 줍니다.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담당하게 될 거다. 네가 다윗처럼만 한다면 왕위를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나중에 북쪽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그 사건이 쭉 뒤에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알고 거기 4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선지자가 찾아갔다.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 이런 말이 들리니까 솔로몬도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근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애굽에 이제 번창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유학파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 삼기를 원해요. 애굽의 문명을 배워온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이런 솔로몬의 왕위가 끝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징계입니다. 징계. 12지파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10지파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근데 그 10지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던 10지파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그게 이제 세상의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2지파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왕위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둘로 쪼개지는 건 솔로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 11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가장 번성할 때를 여러분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깨닫고 기록한 게 책이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그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 땅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솔로몬이 가진 걸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와 영광,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 여자, 많은 권력, 많은 돈, 다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평생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게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열이면 열 다 그거 준다면 그거 쫓아갈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그거 쫓아가다가 평생을 다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은 뭐 하는데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좋은 집 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그걸 진짜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겪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본질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전도서. 솔로몬이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간증처럼 쓴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솔로몬의 부만 보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부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려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거 수고하면서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수고하는 그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거기 1장 12절 한번 보세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준 게 뭐냐면 일하는,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뭘 가지려고 막 애쓰는 그걸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인생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거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 가졌으니까, 금이 하도 많아가 방패를 만들었으니까, 집에서는 그 금 그릇이 다 24K 순금이니까 워낙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거기 7절 보세요. 남녀노비를 막 사가지고 엄청난 일꾼을 내가 많이 거느려봤죠. 거기 8절에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막 금,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뭐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예요. 10절에 무엇인지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가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눈에 본 건 다 가져본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눈으로 보는 거 다 가지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한다는 몇 사람 되겠어요. 근데 그걸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또 가지고 싶어, 또 해보고 싶고, 또 만족이 안 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가지면 다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예요. 거기 23절 한번 볼래요?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가지려는 걸 가지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못 가져요. 다 헛거예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거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가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르게 한다 그래서 누린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도 그것도 헛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지려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빼앗기고 그것도 헛되고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해보는 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읽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데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지금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그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제일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원수를 만들어 놓고 바깥에 가서 좋은 걸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헛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요. 솔로몬이 좀 젊었을 때 그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7절 한번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에게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죽기 전에 이걸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때가 되기 전에 이걸 좀 깨달아라. 창조자를 좀 알아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창조자를 생각할 여를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장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그걸 쌓아 놓으려고 막 하는데 그게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쌓아 놓으면 더 많이 쌓아 놓은 사람 보이니까 뭐 열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12장 제일 마지막 장, 이게 결론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솔로몬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우리 12장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딱 줘가지고 할 일을 다 넣어줬는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엉뚱한 데 뛰다니다가 하나님 간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모든 인간의 본질이다. 이게 본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 지혜를 생각해봐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난 뒤에 멍청하게 쫓아다니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낫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해봤는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안 내기로 작성을 했죠. 아, 다 되는구나. 뺑뺑 돌아가 제자리에 올 걸 말로 돌아다니냐. 그냥 있지.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요. 누구도 뺏지 못하는 나만 누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나에게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족들과 먹을 것을 먹고 함께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혜인데 이게 알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자기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롭게 사는가 늘 지켜보고 있는데 제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누렸지만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이 시간 속에 우리 삶이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다 점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복이 있게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참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했던 말들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열왕기상 10장, 11장 솔로몬이 가장 번성했을 때 큰 영광을 누렸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다 약탈당하고 솔로몬의 왕궁도 나중에 다 적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솔로몬이 말한 지혜만 지금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여러분 갖지 못할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지 말고 솔로몬이 주신 이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1장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추석 연휴를 지나가야 되는데 추석 연휴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이 뭔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막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티격태격하지 마시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영제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 또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 10장 11장 솔로몬의 영광을 같이 한번 읽고 낭독을 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0장, 11장을 낭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장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되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귀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40년을 다스렸고 20년은 건축했고 20년 동안 또 많은 다른 건축을 하면서 번창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12장에 넘어가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솔로몬이 남긴 교훈은 뭐냐면 결국 이 땅에 많이 가지려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그 삶 안에서 그 주신 이 행복, 내게 주시는 이 기업의 복,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명절 기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 동안 또 내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루가 행복해야 된다. 하루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편함과 예배하게 하시고